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요일 아침에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주의 놀라운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열매들을,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맥잡기 신약 2강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마태마가 누가를 공부하고 요한을 지금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달라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는 4개인데 요한복음만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태마가 누가랑 마찬가지예요. 마태마가 누가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리스말을 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보내는 복음의 말씀이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1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도 좀 후대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은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오늘 우리 교재 37페이지에 보면 윤리적 가르침보다는 그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들어가면 뭐냐면요, 지금도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에서 가장 윗세대가 누구냐면 일제강점기랑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을 경험한 세대가 있어요. 셋 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리랑 생각이 전혀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하신 분과 우리랑은 또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누가 있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는데, 요즘 학교 가면, 중고등학교 가면 한 학년에 한 전국에 40만 명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대나 70대, 60대를 대변하는 그분들을 보면 엄청 아이들을 많이 낳던, 아이들이 엄청 학교 가도 학교가 막 70명도 이상, 그리고 오전 오후반 했던 그 세대, 경제는 발전했던 그 세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X세대라고 불리는데, X세대는 지금 한참 있는 MZ세대도 아닌 것이, 베이비 부머 세대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약간 껴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X세대라고 불렀어요. 나이를 보면 40대 한 중반부터 50대 그 세대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거기 껴있는데 아무 얘기, 우리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전 베이비 부머 세대나 그 뭐 위에 세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낀 X세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에서 뭘 지원해준다 할 때 다 빠집니다. 요 세대는. 네. 위는 어르신이니까 도와줘야 되고, 밑에는 MZ는 근데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은 그냥 알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뭔지 모르는 X세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부릅니다. MZ는 뭐냐면요, 어른이 됐는데 밀레니엄이 된 세대가 이제 M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 이상 출생. 그리고 태어나면서 디지털 세대인 알파 세대 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중학교 초반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태어나면서 디지털 세대였어요. 그 세대 전을 또 많이 아우러서 MZ라고 하는데, MZ라고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엄청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뭉뚱그려서 굉장히 많은 세대, 20년 이상의 세대를 MZ세대.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저희 그 다음에 자녀까지 세대를 엄청 나눴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6, 70년 나이 차이로
현재 우리가 그 세대를 다 살고 있습니다. 한 6가지 세대가 지금 막 어우러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3년에 승천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100살을 넘게 살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7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이 지금 우리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저 할머니 세대부터 저 우리 아이 세대까지 엄청 다른 세대가 살고 있듯이 이 당시에도 마태, 마가, 누가로 설명할 수 없는, 왜냐면 다음 세대들은 그게 뭐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은 목격자예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30년이나 40년만 지나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부터 시작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직접 본 세대는 별로 설명할 게 없지만 전혀 보지 못했던 세대에게는 늘 설명해야 되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이 다른 점도 세대 차이도 있다. 세대 차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세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은 그냥 어느 누구나 요한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제가 글씨가 작을까봐 사실 그 프린트를 해온 거예요. 이 책에 있는 활자가 작을까봐. 이것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린 세대들은 이 글씨 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세대가 갈수록 글씨가 작아지는데 굉장히 눈이 약해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해온 것은 여기 들어가는 말씀 36페이지에 있는데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활자로 해왔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도 상황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계속 내가 누군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설명이 제자들한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자들은 다 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알죠. 통해서 제자들의 자녀나 제자들의 다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 공부하기가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어디 읽어야 되냐. 근데 잘못 추천할 수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되니까 레위기부터 읽어봐라 하면 역대하부터 읽어봐라. 그럼 읽어보세요. 레위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레위기 한번 읽어봐요. 다시는 성경을 내가 안 읽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역대하를 읽으면 사람 이름 막 계속 등장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아예 처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처음 본 사람들도 아주 쉽게 편하게 이제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변증적이다 이렇게 학문이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변증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38페이지의 3번 목적 보면, 우리 갖고 있는 책에 38페이지의 3번 목적 보면 변증적인 책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페이지는 38쪽입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은 38쪽인데 38쪽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변증적인 책이다. 근데 변증적이라는 게 뭐냐면 변호했다 이런 뜻이에요. 변호했다. 설명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서면, 저는 이제 법정에 쓴 적은 없는데 변호사를 만난 적은 많죠. 교회 억울한 일로 변호사를 만난 적은 많은데, 제가 법정에 이렇게 쓴 적은 없어서 드라마나 영화로 간접 체험해 보면 예를 들면 억울하게
뭐 피고인이 됐거나 뭐 원고든지 피고든지 본인이 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본인은 그냥 증언 이렇게 맞냐 아니냐 증언을 하죠. 보통 본인은.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다 얘기해 주냐면 나보다 훨씬 잘 아는, 나보다 훨씬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변호하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변증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변증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다음 세대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직접 뵀으니까, 예수님 뵀으니까 그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른 성경보다 훨씬 설명이 많아요. 왜요?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거나 예수님 못 본 사람들이거나 시간이 한 70년 지나서 AD 100년이 됐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알면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변증적으로 썼고 이렇게 왜 설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2번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 20장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하진 않죠.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를 거기다 굳이 써요. 보통 이제 성경은 쓰면서 왜 썼는지를 잘 안 쓰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쓰면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왜 썼는지를 정확히 표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복음서에서 마태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내가 마태복음을 쓰는 것은 혹은 내가 누가복음을 쓰는 것은 잘 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적, 변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거 내가 왜 썼냐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거고 다음 세대에게 보충적인 설명이나 해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목적을 읽어보면 마음이 좀 시원해요. 그래서 약간 더 확장해 볼게요. 성경책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확장해 볼게요. 제가 목사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러면 보통 분들은 뭐 성경책이잖아요. 말씀.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봤지만 우리는 2000년이 지나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적은 것, 그게 바로 뭐래? 성경책이죠.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건 적은 말씀.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경책은 뭐냐? 예수님을 예언하거나 예수님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매 주일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뭐냐?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시대에 맞게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세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적은 성경책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면 유치부는 또 다른 말씀이 유치부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 유치부 그리고 뭐 유년부, 중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장년부에서도 선포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나 그분들의 삶의 현장과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혹은 해설해서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일단 요한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이 많다. 사실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게 여기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쓰려면 책이 부족해. 그러니까 다 쓸 수도 없어. 그래서 거기 자기 공동체나 혹은 다음 세대에 맞는 특별한 말씀을 쓴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거는 인정했어요. 엄청 많은데 내가 쓴 거야. 그 다음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야. 뭐냐면 믿음.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고 또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제가 한 상가집에 갔는데 제 옆에 한 집사님이 앉으셨는데 제 이름만 알았어요. 그 당시 이름만. 워낙 큰 교회라 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인격과 뭐 직업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아시는지 목사님 상가집이니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저는 교회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네, 그랬더니 믿음은 없어요. 그냥 2층에 앉아서 앉아있으면 편안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다니셨어요? 했더니 15년 다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감사, 감격, 예배를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 믿고 다니세요.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을 테고 말씀을 읽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를 만났는데 학교를 그냥 간대요. 뭐 하니 했더니 자요. 그래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몇 명 자니? 25명 중에 20명 자요. 선생님이 놔두니? 네. 우리 학교는 그래요. 우리 학교 선생님도 다 인정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그래서 너는 깨어 있어라. 너는 깨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학교 가는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가는데 아침 9시까지 가는데 가서 네가 아침부터 그 4시 40분까지 계속 자고만 있으면 가는 목적이 어떻겠니? 그러니까 네가 자꾸 엄마한테 가서 나 학교 안 갈래. 나 자퇴할래.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걔한테. 그래서 너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과목은 들으려고 노력해. 네가 그 좋아하는 과목, 재밌는 과목을 들으러 간다고 생각해. 간다고. 근데 한 번도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한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한다고 그러고 학교 가는 친구도 그냥 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준 목적은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42페이지 우리 교재 42페이지에 나온 3번 7번에 걸친 I am 선언. I am 선언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42페이지 보셨죠? 42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3번 이게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에 없고 요한복음만 있는데 나는 뭐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 원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에고 에이미 말씀이라 하고 영어로 번역하면 I am 말씀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뭐뭐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모세가 원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가 당황스러웠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안 만났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신을 만났다. 신을. 그럼 제자들이 그러니까 신을 만난 거 오케이. 누굴 만났냐? 그러니까 누구냐? 했을 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럼 나는 백성들한테 가서 누굴 만났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나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야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I am who I am이에요. 그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 나옵니다. 한 번. 그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7번 나옵니다.
저는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모세가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혹은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하니까 구체적으로 7번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게 IM 말씀이고 제가 핸드아웃에 프린트를 해왔어요. 말씀 크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의 의미 말씀. 나는 뭐뭐이다 말씀. 1번부터 뒷장에 7번까지 있습니다. 1번 같이 6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도 맞고 하나님의 아들도 맞는데 이 다음 세대가 보기에 이게 뭐냐? 예수님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생명의 떡이니 이거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 저는 이 성경이 다음 세대 성경에서는 생명의 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빵이 없었어요. 이 빵은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닙니다. 이 팡이 아마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말일 거예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의 끝자락의 말이기 때문에 이 빵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빵이 뭐야? 빵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종의 떡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140년이 지났는데도 떡이니까 우리 떡이면 보통 쫄깃쫄깃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 세대, 예를 들면 MZ세대 이상 다음 세대, 알파 세대, 이 세대에게는 떡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말고 성경에 이 교회에서 뭐라고 쓰면 좋다고요? 빵은 이제 알아들어요. 빵 하면 알아듣고 오히려 오늘 아침에 밥 줬다고 막 투정투정대고 막 빵 달라고 막 난리쳤어 우리 애들이. 밥보다 빵을 더 많이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원어를 보면 생명의 빵이다. 내가 누구냐면 내 말씀을 먹고 나와 함께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빵 같은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설명. 그래서 이번 주가 종려주일인데 오는 주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저희가 주의 만찬,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게 주의 만찬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설명하셨냐? 8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본인을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다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다 속해 있는데 그걸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명했다. 세 번째 10장 9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했고 10장 9절에는 문이다 했는데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양 우리를 이렇게 닫고 여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세 번째가 나는 문이다. 뒷장 보면 10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꾼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진짜 소유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고 알바예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사실 독일어인데 아르바이트는 죄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랑 아르바이트는 다른 말이에요. 알바는 파트타임 잡을 알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 일이 아니고 잠깐 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너희를 이끌고 함께 인도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5번 11장 25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때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가 슬퍼할 때 슬퍼하지 마라. 내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섯 번째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가지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설명을 7가지나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변증적, 즉 설명적인 말씀이다 라고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 이렇게 나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이것과 정반대의 표현이 있는데 반대는 인성이 나옵니다. 인성. 인성도 마가복음엔 좀 나와요. 마가복음에 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좀 감춰진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거룩한 존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안 쓰려고 했어요. 마태나 누가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요한이 막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막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한이 12제자 중에 막내였어요. 나이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은 너무 어려서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을 하고 데리고 다니실 때에 품에 안아준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11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품에 안은 건 너무 이상해. 너무 베드로 막 덩치도 크고 막 어부에다가 막 나이도 더 많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요한이 예수님의 품속에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갯짓을 해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걸로 봐서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실제로 어렸고 예수님께서 이제 워낙 힘든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니까 지치고 힘들었을 때 품에 있었다 했거든요. 품 안에 안아준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품 안에 안아준 것으로. 그 정도로 어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승천 후에 7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몇 살했겠어요. 10대로 추정하는 거예요. 10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도 70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굉장히 막내야. 이 막내가 갖고 있는 감성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살짝 등장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 핸드아웃 4번에 보면 4장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 피곤하셨다. 굳이 피곤하셨겠죠. 하루에 뭐 몇십 킬로 걸어 다니셔서 전도 여행 하시니까. 근데 보통 복음서에 보면 이게 삭제돼 있어요. 이런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뭐 걸어사지 뭐라 가셨다 이렇게 써요. 근데 그 내용은 안 써요. 뭐 어떻게 가셨다는 걸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너무 피곤하고 목말라서 사마리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데 뭐 물을 좀 주다가 뭐 하는 얘기가 이제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굳이 묘사를 안 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죠. 제자 요한은 그런 모습,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12장 27절에 그 겟세마니 기도를 할 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할 건데 근데 보통은 다른 제자들은 기도 장면만 났어. 겟세마니 기도 장면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전에 기도하기 바로 전에 우리한테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고요. 네 번째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라고 사도 요한이 적은 거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한데요.
제가 강조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깊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걸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단에 가면 다른 메시지는 없어요. 오직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어느 정도 이단이 될 수 있냐면 선교 이단도 있어요. 선교회를 가정했는데 이단이야. 뭐 치유를 가정했는데 이단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이단이죠.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선교 이단에 빠진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거기 모임 갔는데 6명이 저를 둘러싸서 직장 그만두라고 가족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너무 고민입니다. 그래서 뭘 고민이야? 거기 나와.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책에 보면 자녀를 키우는 말씀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도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세금은 어떻게 내느냐 말씀도 있고요. 아가서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또 나와 있어요. 욥기에 보면 친구 3명과 대화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들이 넘치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관점으로 무조건 성경만 해야 돼. 다른 건 다 끊어. 무조건 기도원에 올라가. 무조건 기도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저는 배격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따랐다면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공부는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깨달으려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하는 나라는 이단 같은 나라예요. 이단 같은 나라. 그 나라의 당이 하나, 근데 목사님 공산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변에 다 그렇네. 우리나라 주변에 볼게요. 중국. 다른 당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일당 독재가 만들어진 지금까지 왔습니다. 소련, 러시아, 일당, 북한, 당연하죠. 웃긴 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 전쟁에 패망한 후에 당이 결성돼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러니까 다 일당 국가예요. 우리나라만 빼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나라가요. 다른 걸 허용하지 않아요. 보세요. 한번 가서 그 나라 가서 자유가 있는지. 정서적 자유가 없습니다. 실제는 육체적 자유도 없어요. 그런 나라를 가보면. 근데 우리나라를 나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처럼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생각들이 나오고 그 생각들이 한쪽으로 힘이 쏠릴 때도 있고 반대도 있고 독재를 경험했는데 독재를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경제성장을 경험했는데 경제성장의 이면에 정신적 풍요로움이 없는 것도 경험했고 여러 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다양하고 풍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성경 공부의 목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 복음서 4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청 다양한 은혜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성은 죽이세요. 무조건 거룩해지세요. 이 거룩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거룩성과 우리가 현장에서 사는 현장성, 현장에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쓸데없이 그런 기도를 왜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눈물 나고 맞닥뜨린 일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집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뭐 선교를 위해서 해.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도 지금 피곤하니까 목마르시니까 물을 달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당연히 지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인성이 있으시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 잔을 저한테 옮겨주세요. 제가 이걸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그 솔직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니 얘가 로봇이면 어떻게 사랑해요? 입력값을 넣으면 연산값이 돼서 바로 출력값이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아플 때 아프다 하고 힘들 때 힘들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저는 이게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프로그램과 코딩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자랐지만 제가 교회 와서 느꼈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코딩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주입해야 됐고 그 주입을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거나 전혀 거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양한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가 다양한 세대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성격이 당연한 게 당연하고 선교를 가는 사람과 중보하는 사람이 있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것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뭐 이렇게 공산당처럼 모든 사람이 100명이 한 번씩 움직이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달란트대로 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포트럭 파티를 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포트럭 파티 하는데 다 똑같아 성격이. 그래서 20까지 다 찰밥만 해놨어. 그래서 찰밥 1부터 찰밥 20까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이상해요. 밥 먹는데 다 찰밥 1, 찰밥 2, 찰밥 3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뭐 음식 나누겠습니다 하면 별 독특한 음식. 나 볶음 데리야끼까지 봤어요. 볶음 데리야끼를 막 볶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샐러드를 하고 어떤 밥을 해오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하고 어떤 엄청 맛있는 반찬을 해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교회고 그런 게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산당처럼 하는 게 조직을 위해서는 좋겠죠. 전체주의가. 근데 그거는 조직만 좋은 거잖아요. 조직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거나 복음의 기쁨을 누리거나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느끼면서 우리가 느끼는 자유함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느끼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 죽음과 죄의 두려움, 공포로부터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떡하지? 앞으로 이 삶을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과 염려로부터 또 자유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도 자유예요. 그래서 그 진리와 자유가 없다면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면 사입이나 아니면 이단으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자유와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면이, 이런 말씀과 은혜가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드러냈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에고에이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과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흘러넘쳐서 가정에 자녀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복음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 선교지와 가정과 삶의 현장의 복음, 진리, 은혜의 말씀, 자유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